를 바랍니다. 다음 주 임사자 안내하겠습니다. 1부 예배는 이상해 권사님, 홍옥기 권사님 섬겨주시겠습니다. 2부 예배는 선병곤 권사님, 최복희 권사님 섬겨주시겠습니다. 성전 청소와 식당 봉사 마르지 않는 셈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수요 예배 최남규 권사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의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 이어서 이해해야지만 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초대교회는 큰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한 거죠. 어떻게 그 죄의 내용으로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난 그 죄로는 죽일 죄라고 보이지 않는 죄가 분명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의 안에 성령이 아니라 사탄으로 가득하고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죽게 되어진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예배했는데 두려운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공의가 경험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는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는 또 다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용납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부흥의 경험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징계를 받는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징계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지금 혼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회초리를 드시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눈앞에 있고,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 소문이 다 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대.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면, 감히 그 제자들과 감히 그 교회 공동체와 상종하지는 못하지만 칭송하더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꾸 진짜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자꾸 버려두고 다른 복음을 자꾸 용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책망해요. 근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서를 쓰면서 그 서신에 자기를 소개하는 핵심이 뭐냐면, 나는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왜 진짜 복음이 가짜 복음으로 변질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왜 변질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게 될 때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될 때. 오늘 바울과 그 동일한 믿음으로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갈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합당하다,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내용면으로 그 현상은 어떻게 되냐 하면 기적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는 기적 이야기들로 가득 차요. 그런데 두 가지 기적이 소개되어지는데, 하나는 베드로가 그 사도들의 손으로 기적이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 사도들이 경험하는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많습니다. 내가 본 것만 믿고 설명이 되어지고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만 진실이지,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들은 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다 그 사람들이 약간 너무 광신적으로 바라봐서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을 수 없다.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큰 장벽이 있었는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부활에 대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에 대해서는 그들이 모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에게 책망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다가 어떻게 되어서 건넜다고 성경은 기록하냐 하면요,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물이 많은 때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양 옆에 물이 벽을 세웠다라고 계속 성경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기적을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 홍해의 기적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신학자들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 하시는 분들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의 기적을 그냥 물이 벽을 세워서 옆으로 이렇게 물벽이 있는 데를 지나간 마른 땅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 진도 앞바다의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처럼 물이 이렇게 간만의 차에 같이 이렇게 갈라져서 그것을 마른 땅으로 걸어갔을 거다. 이래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이 동화책에 나오는 장면처럼 이렇게 물이 양벽으로 서는가라고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적이 아니다. 기적은 있을 수가 없다. 현대판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어떻게 눈먼 자가 눈을 떠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어떻게 앉은 뱅이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들, 오늘 동일한 이적이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선포합니다. 사실이라고.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기적만을 쫓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기적으로만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계속 쫓아다니세요. 일상을 못 살 정도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온전한 믿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은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믿는 거 아니에요. 종말론이라고 해서 흰 옷 입고 그것만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땅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하루를 변함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되는 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적은 너무나 평범한 일이에요. 우리에게나 특별한 거죠. 우리는 기적을 아주 특별한 일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그때 살아계신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도마는 자기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 넣어야지만 믿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다른 제자들도 보았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그는 안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도 그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멘이 안 되시군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에 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느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요.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의 손에 기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장 상징적인 표현을 해요. 하도 사도들이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 사도들이 지나가는 그 길 위에 병든 사람들을 다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나을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공생애를 사실 때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나을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가신 것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다시 불러요. 이 여인이 혼날 줄 알았어요. 누가 내 몸에 손 댔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전철 타면은 너무 사람이 많아서 막 밀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유명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밀려왔는데, 이 여인은 속으로 막 떠밀리는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께로 막 헤치고 들어가서 옷자락을 딱 만진 거예요. 옷자락 만지고 난 나을 것 같아. 주님이 나를 낫게 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 여기서 질문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같이 그림자를 들이우거나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의 믿음이 클까요? 아니면 저 그림자라도 닿으면 내가 나을 거라고 믿는 사람의 믿음이 클까요? 맞아요. 그 그림자라도 닿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잖아요.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베드로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 기적을 경험하는 자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표적을 많이 행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다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말해요.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사도들이라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몇 대 맞고 옥에 가뒀다가 다시 자유케 되어졌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집으로 갈 사람 손 들어주세요. 그리고 성전으로 갈 사람 손 들어주세요. 다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손을 안 드셨지만 집으로 다시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그 결단을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나중에 그 믿음으로 결정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틀린 거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더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믿음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작은 믿음으로 그 믿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더 큰 믿음을 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려요.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작은 믿음에 순종을 하시라. 작은 믿음에 순종을 하시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마을에서 우리 모임의 방식을 DBS로 디스커버리 바이블 스터디 방식으로 바꿨잖아요. 이 성경 공부 방식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심플해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안 한 분들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분도 그냥 함께 성경책 보고 시간 낼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DBS 방식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지는 핵심 어디에 있냐면 듣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요 문 딱 나가면 그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내 삶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믿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은 순종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그 다음에 나의 믿음을 더 담대하게, 더 위대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아까 기적을 행하는 사람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하고 누구의 믿음이 더 크다고요? 누가 믿음의 주인공이라고요?
네, 믿음 이렇게 막 거룩한 목소리로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믿음이 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통로죠. 사실 더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분이냐 하면 그 옷자락이라도 닿고 그 그림자라도 닿으면 나올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더 위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정말 그 믿음의 주인공은 기적을 행하는 자나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정말 주인공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믿을만 하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진짜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빈 무덤에 이 사람들을 보내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거기 옥문도 그대로 잠겨 있고 옥을 지키는 파수꾼들도 그대로 있는데 사도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얘기해요. 너희가 또다시 이 가르침으로 이 예루살렘을 다 가득하게 하는데 다시는 그러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또 한 번 선택하죠. 나는 사람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한다. 그 대답은 더 고난이지만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이러한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갔다가 베드로가 이전에 그랬잖아요. 물 위를 걸을 때 발을 내딛었다가 다른 거 봐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거 봐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저 풍랑을 보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실 때 주님을 잘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정상인데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파도가 보여요. 문제가 보여요. 또다시 나를 낙심케 하는 소리가 들려요. 주님의 소리를 들으셔야죠. 주님의 소리를. 주님의 얼굴을 보셔야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확정됐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밤새 잠 못 이루었어요. 번민해요. 내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나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위대한 결정. 여러분, 우리 지금도 수많은 결정을 하죠. 식당에 들어가면 뭐 먹을까 결정할 때도 우리는 내 취향대로 뭔가를 선택하실 겁니다. 배우자도 선택하고 직장도 선택하고 심지어는 요즘 교회 가는 것도 선택해요.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나와 맞는 교회를 찾는 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선택에는 그 선택의 결과가 따르는 거예요. 선택할 때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그 결과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나는 너희의 선택으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나를 인정하고 내게 나오기를 기뻐한다.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 같습니까? 불순종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 같습니까? 불순종하는 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근데 불순종하면 훨씬 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훨씬 더 돌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는데 우리의 선택이 달라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뭐냐면 악을 버리라, 선을 택하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택하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너무 재미없는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유기성 목사님이 그 사춘기 때 지나고 미성년자 관람 영화를 보지 않는 거 결단을 못했대잖아요. 내가 평생 이거 못 보고 살까 봐. 그거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택하는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요엘의 예언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택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는 언제 주님을 택하냐 하면 다 죽게 됐을 때 날 좀 구원해 달라고. 근데 그렇게라도 부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시작이 되어질 때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그 본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원래 발꿈치를 두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평생을 허비해요. 창세기를 보시면 가장 많은 분량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기록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반이 야곱 이야기예요. 후반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래도 빨리 그 기말고사 통과했어요. 근데 야곱은 끝까지 씨름합니다. 근데 그 야곱이 그 시험 통과한 것이냐 아니면 야복강가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을 때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던 자가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의 개념이 바뀌는 것이지 사실은 야곱은 승리한 자가 아니었어요. 한 대 된통 얻어맞고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긴 자라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시는데 예수님조차도 이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순종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수많은 이 기적 가운데 이 사도들이 행한 기적과 사도들이 경험했던 이 기적의 마지막에 이들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과 함께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성령님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증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증인이에요. 근데 그 증인이 되는 길은 기적을 행하든지 기적을 경험하든지, 그러나 그 기적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만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 그 증인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예배 시간마다 마지막에 우리가 결단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고 봉헌하게 되는데 그 앞에 꼭 여러분을 콜링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시는 분이 있으면 일어서서 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는 자로,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지 주님이 아십니다. 순종하고 결단하고 찬양할 때, 행하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한 걸음 더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결단하시는 분은 지금 일어나